할렐루야, 치유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십시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할 기도 제목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간구하면서 또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025년도 마지막 토요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또 새해에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이게 본문부터는 갈릴리 지역,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갈릴리 중에서도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계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북쪽 마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직접 사시기도 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오래된 회당터가 있는데 근데 그 회당은 AD 2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보다는 그 뒤에 지어진 회당인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회당터 위에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의 기초석을 지금도 가보면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이시면 사진에 보이는 그 검은 밑부분이 예수님 당시에 그 지어졌었던 그 회당 그 터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그 방문했을 때 이 가버나움, 이 회당터가 이 예수님이 밟으셨을 이 장소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막 너무 감격해서 흥분하니까 그때 한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따지면 이 모든 이 돌들도 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거쳤던 겁니다 하시면서 저를 진정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우리가 성지라고 부르는 곳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이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돌들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는 성지인 것이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더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31절, 32절을 다시 보시면 31절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리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권세 있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그 처음 시작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예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에서도 앞서 큐티인 본문 보시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마리아와 그 어머니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절기를 지키려고 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갈 때 예수님을 두고 왔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막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보니 아이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고 계신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오신 권세 있는 말씀 그 자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3절부터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치유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모세 오경, 그래서 토라 이런 거를 읽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소도 아니고 그 거룩한 장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쫓아내십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죠.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막 눈으로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이 악령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했던 거죠. 이 영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그 사람을 온전케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말씀의 치유 능력으로 회복시키신 것이죠. 또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이렇게 치유하는 내용도 나오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그 베드로의 장모도 가버나움에 살았던 거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육적인 치유의 능력도 행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말없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예수님은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25년도 벌써 1월 달도 지나가려 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그래서 1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분주해지고 우리를 막 바쁘게 만들고 또 세상에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여러 가지 막 그 미디어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진리가 아닌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들을 주고 우리를 흔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죄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될 그러한 우리의 삶인데, 그리고 우리가 더 누려야 할 것이 복음의 은혜인데,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리고 자꾸만 막 포기하고 그런 실패감 가운데 포기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세상에 끊임없는 메시지들,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귀신 들린 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회당에 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든 이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이 회당으로 향했었던 이 귀신 들린 자의 어떤 절박한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방법은 회당도 아닌, 모세 율법도 아닌 바로 완전한 치유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잊지 말아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마치 제약의 물결이 있는 것과도 같아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현상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제약의 물결을 따라 퇴보하는 것. 그런데 이 퇴보만 또 하는 것도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원수들은 슬그머니 다시금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우상들을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인 적용을 보시면 매일 아침 큐티 책에 오늘도 아내에게 악을 지르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문을 적겠다라고 한 분이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 간증 읽어보시면 이분의 고백은 아내에게 자기가 자꾸 혈기를 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자신의 죄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다시금 그런 것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하죠. 결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만히 있으면 퇴보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오늘 말씀으로 새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 굳세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치유 사역을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키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에게 막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리들에게 이제 붙들리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막 몰려온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 1975년에 이곳에서 비아 마리스라는 이정표, 이 비석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 비석은 로마 시대 상인들이 다니던 길을 알려주는 그런 표시 이정표입니다. 비아 마리스라는 상인들이 다니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가버나움은 상인들이 다니던 길에 있었던 그런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면 반나절만 되면 상인들에 의해 그 주위에 소문이 퍼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온 사방에 소문이 퍼지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 자신의 사명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인기에 상관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또 배워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있으셨는데, 근데 이런 거는 예수님 정도 되어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예수님 정도 되어야 이런 사명을 가질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명을 가질 수 있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의 눈에 보기에 크던 작던 모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신 비전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이 말씀 큐티인 계속 묵상하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것, 이 누가가 끊임없이 그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본문의 첫 시작도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네, 그리고 어제 금요일 본문도 이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늘 성령님과 동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뭘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과 동역하면서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런 사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주신 사명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저는 목사로서 나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나는 어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지? 보내심을 받은 거지? 그리고 아빠로서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남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죠.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어떤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지? ANC 오늘의 멤버로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지?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떤 비즈니스의 오너로서, 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아마 다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런 날이죠. 그 사명을 놓고 다시금 기도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비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2025년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가시는 계속적으로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말씀과 완전한 말씀으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그 진리를 다시금 붙듭니다. 우리를 먼저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역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비전을 다시금 힘있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